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 30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9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 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강을 건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간담이 녹았고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군사 전술로 볼 때 적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바로 지금이 공격의 최적기입니다. 당장 칼을 뽑아들고 여리고로 쳐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밖의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진격을 멈추고 돌칼을 만들어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진의 코앞에서 전투병력의 살을 베어내어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만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의 승리나 효율성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함과 언약의 회복이 먼저임을 알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자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선포하시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아주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바로 다음 날에 그동안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또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만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기적으로 먹여주셨던 갓난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직접 땀 흘려서 약속의 땅을 경작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방식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당신은 전쟁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적들이 눈앞에 버티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점은 감추고요. 더 큰 힘을 집중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전투에서 모든 성패가 결정날 수 있기 때문이죠. 무기를 더 날카롭게, 힘은 더 집중적으로 모든 물자와 자원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런 인간적인 상식과 본능을 완전히, 아니 일부러 뒤집어 엎으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적진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칼을 빼앗고 도리어 그들 자신의 몸을 베어내는 할례를 명하셨어요.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적들 앞에서 꼼짝없이 누워있는,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우수함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과 죄악을 잘라내는 성결함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스펙, 더 많은 돈, 더 든든한 인맥, 어떻게 해서든 번뜩이는 요행, 이런 기회만을 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길갈의 할례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함으로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력해져서 하나님만을 100% 의지할 때에 길갈에 임했던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둘째는 만나가 끊어진 날은 절망의 날입니까? 성숙의 날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동안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하루아침에 또 끊어졌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늘상 생명을 지켜주었던 일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들에게 이 만나는 평생을 경험해온 유일한 생존 방식이기도 했지요. 기적이 사라진 아침, 그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두려웠을까요? 자, 그러나 만나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졸업식 현장입니다. 이제 그들은 매일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적을 구하던 광야의 유아기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서 직접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일하며 열매를 거두는 가나안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급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 그들을 먹이시는 분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만나가 그치는 날이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 시절에는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꽉 막히는 것 같고 특별한 기적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응답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대로 두실까? 그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면서 절망하곤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나가 끊어진 것은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이제 우리가 기적만 바라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려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칼을 갈기보다 내 안의 죄악과 수치를 베어내는 거룩을 먼저 행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기적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땀 흘려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함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앞의 문제를 이기겠다고 세상의 무기와 스펙을 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정작 내 안의 죄악을 끊어내는 영적 성결은 뒷전으로 미루었음을 회개합니다. 적진 코앞에서 나를 무장 해제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했던 이 길갈의 순종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삶에 익숙했던 기적의 만나가 끊어질 때에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적만 바라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적박한 현실 속에서 땀 흘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